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다볼산이 어떤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볼산. 혹시 다볼산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한 사람에게 이 다볼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볼산이 무슨 산이냐 아냐고 물어보면 되게 다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산들은 대개 신해산, 헐몬산, 갈멘산, 간남산 이 정도 우리가 듣는 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산을 아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기도원이라고 붙어있는 이름들이 대부분 이런 산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원을 짓습니다. 즉 신해산 기도원, 헐몬산 기도원, 간남산 기도원 이런 산의 이름을 가진 기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 기도원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다볼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산의 별칭을 말하면 대부분 다 아는 산입니다. 바로 이 변화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변화산은 다 압니다. 이 산이 이스라엘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의 이름은 전해지기는 이 다볼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의 이름은 다 잊혀져 버리고 변화산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은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이 기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영화 중에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또 잘하는 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를 통해 한때 청순한 이미지로 전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맥 라이언이라는 이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한동안 잠적했다가 어느 날, 즉 2016년 갑자기 이 토니상 시상식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나오니 매스컴의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방향은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기억하기에는 정말 청순하기만 했던 그녀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상당히 들었으니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성형 부작용 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이것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매체는 이 배트맨을 보면 이 악당 조커가 나옵니다. 악당 조커와 닮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매스컴이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대중들은 이 맥라이언이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는 이 배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지자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변하더라도 아름답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팬들에게 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도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29절에 변화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즉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변화는 그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변화에 관련하여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는데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이 변화는 성육식 이전의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태어나신 자체는 이거는 낮아지심입니다. 오죽하면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이 표현인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채는 아예 없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자하게 그려져 있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었다. 성경의 기록은 볼품이 없었다. 이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모습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건데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지금 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광채다라는 겁니다. 즉 가슴에 금띠, 양털같이 눈과 같이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즉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광채가 정말 풍성이 넘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닮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받아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흰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광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변화는 그의 본래의 모습 또는 그가 장차 갖게 될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나
장차 갖게 될 영광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같습니다. 즉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변화산에서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바로 그런 존재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알려주시고자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알리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알리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씻겨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오늘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그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본 자다. 담대하게 그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보았기에 그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보여준 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너희는 제대로 알고 또한 온전히 너희는 전하라 라고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성도도 그와 같이 변할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결국 성도가 부활할 때 입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을 것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움이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사건은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자리를 잡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먼저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내가 나중에 즉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내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특정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본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 단지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이 예수님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건 아닙니다. 단지 3제자, 바울까지 포함하면 4제자만이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 요한,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로 이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 요한, 바울 역시 이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거기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담대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주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때도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만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3사람만 편애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이 제자들을 편애하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이들이 특별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 3제자는 다른 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3제자를 따로 세워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 큰 은혜를 만약에 베푸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은혜가 크면은 그에 맞는 사명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만약에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조금 더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찾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만약에 교만의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는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는 교만과 불성실을 엄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을 때 정말 그에 합당한 사명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주님께 우리는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일들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내가 남들이 하는 만큼 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더라도 내가 더 하나라도 더 경험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욕심이 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특별하게 더 따랐던 이 3사람은 더 큰 헌신을 했습니다. 즉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은 더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정을 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나는 더 해야 된다, 이런 욕심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로나 권사가 은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하지만 은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은퇴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것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할 일이 없는지
이런 찾아가는 자세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심을 살리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쓰이고자 하는 그 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양재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천 명 있죠. 1, 2, 3학년에서 거의 2, 3천 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이제 60을 훨씬 넘어서 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시작했으니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70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아닙니다. 즉, 그 마음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28절을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결국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이 세 사람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좀 더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신앙에 있어 위대한 일들은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 속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큰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놀라서 깨어나 보니 예수님의 변에 있었고 게다가 모세, 엘리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막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지만 저들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저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신이 약하니 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졸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연약하기 때문에 이 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분명 졸 게 뻔하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게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졸리고 당연히 피곤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자들도 늘상 졸았습니다. 제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모시고 다니고 하루 종일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식사도 가서 구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상 졸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산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변화산 그러면 주님이 변화되었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기도가 있었다. 즉 변화산은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하고 정말 우리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가 아무리 졸려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큰 영광을 얻습니다. 모세 오늘 30절 31절은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이 신비한 광채를 바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먼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포들의 고난을 보고 그걸 참지 못하여 일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미디안으로 도피해야 됐고 인생의 황금기, 정말 40에서 80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허무하게 보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양을 치면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후에는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헤매며 정말 말 못할 고생을 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정말 말할 수 없는 노고를 치른 인물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사악한 통치로 인해 백성이 공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호렙산까지 도피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의 수고와 고생이 과연 헛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애굽의 영화를 벌인 모세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웠던 이 엘리야는 과연 어리석은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고생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영광스럽게 될 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애쓰는 자의 수고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수고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 내가 잠시 고난과 또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기뻐하며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자를 위해 가장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모양이 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와 정말 놀랄 일이다 이런 놀랄 일로만 우리는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점에서 주님은 원래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정말 얼마나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구유에 태어날 정도로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원래 주님은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거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변화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받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자가 되고 또 그런 역사 가운데 서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맡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변화산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곳, 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변화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변화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